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라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산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오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죽었던 심령 살아나게 해주시고 잃었던 절망,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귀한 복된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종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영상 먼저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함께 보신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외쳤던 베드로의 말, He is alive 라고 하는 기쁨에 찬 메시지를 우리도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 있는 He is alive 하면 여러분이 Yes, He is alive 한번 큰 목소리로 여러분이 빈 무덤을 본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He is alive. Yes, He is alive. 예수님이 alive 못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He is alive. Yes, He is alive.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이런 대화 방법이
이 사람들한테 유행하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오늘 찬양해 주신 두성원 전사님 계신데 대화 방법이 두성원 전사님에게 이삭이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성원 전사님이 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삭이 너무 아빠를 좋아하니까 두성원 전사님에게 이삭이란 하고 질문하면 전사님이 껌딱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달라고 웃어서 아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철수와 영이라고 하면 철수에게 영이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요즘에는 하늘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자친구를 하늘같이 그렇게 모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당장 연애가 절단난다고 합니다. 즉 누구에게 무엇이란 이렇게 묻는 질문은 바로 그 사람에게 그 무엇인가가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이 교회에게 부활이란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교회에게 부활이란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교회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이유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회계층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회계층이 뭐냐면 바리새파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계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는데 왜 만들어졌느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파라쉬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파라쉬가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파리쉬 그러면 구별된 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되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라비아 지역부터 해서 중동 지역 그리고 또 이집트 이 모든 유럽과 중앙아시아 이뿐만이 아니라 인도까지 다 점령하자. 이 이루었던 엄청난 대제국, 이 점령했던 제국에 어떤 문화가 전파가 되려면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가 됩니다.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이 자연스럽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식민 통치하던 지역에 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까? 로마 신화에. 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이스라엘 땅에도 이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되면서 다신 종교가 세속화된 종교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던 율법학자들이 야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유일신 이 사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겠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별된 자들 하는 이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침내 종교적인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파워까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회 계층, 그 하이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파워풀한 클래스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리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파였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도 이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가장 리더십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랍비였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공회 앞에, 이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공회로 모였습니다. 이 모인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그에게 나오는 불치병자들을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하늘 향해서 기도하면 모든 병들이 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골치 아픈 저 예수라는 놈 저거 빨리 잡아서 죽여버리고 처치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가말리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회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메시아로 왔다고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고 모든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전에 없었던 일들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비둬라. 예수라는 저 사람이 나타나기 몇 년 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해방시킬 자라고 하면서 400명이나 되는 해방군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로마 군대에 대항했지 않냐. 근데 로마 군대에 패해가지고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다 흩어졌지 않냐. 그리고 그 후에 또 이 갈릴리에서 나온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 로마와 대항해서 싸운 적이 있지 않았냐. 근데 그도 잡혀서 로마 군대에게 죽음으로 그 수없이 따르던 이스라엘 그 군중들이 다 흩어졌잖냐. 그러니까 예수도 그냥 둬라. 그러면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이 드다와 유다가 했던 것처럼 자연히 없어질 것이고, 그것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우리가 그들을 멸하라고 해도 그들은 멸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참 대단한 예언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의 말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는 정말 무수하게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사라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데 그 환난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대했던 대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놀라운 성장을 멈추지 않고 지금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이 기독교를,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지금에까지 부흥하고 성장하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왔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드다라고 하는 사람의 추종자처럼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다 도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되는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장사하는 자리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보다 더 비열하고 더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비겁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가 되었어요. 부자였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향품을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준비케 해서 예수님을 장사케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장사될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아이러니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장례식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거역하고 핍박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비겁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토럴리 체인지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던 비겁하고 나약했던 제자들이 다시 이 부활 사건 이후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지역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순교자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그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서 시리아의 박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었지만 믿지 못하고 도망하며 핍박당하며 살았던 동굴 속에 숨어 살았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목숨, 그들의 삶을, 생명을 마지막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드다와 그 갈릴레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들을 이끌어 갔지만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죽었지만 사망 권세를 깨고 이 땅에서 다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 부활이란 무엇이냐? 교회 존재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생생하고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무섭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경험했던 자들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무서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교회 존재의 이유가 되는 뜻깊은 부활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훈은 뭐냐면 교회에게 부활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증명해 주는 날이 바로 교회에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는 여러분 이전에 이 제자들은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도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부활의 약속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도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불러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게 부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준 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준 날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마귀의 능력이 만일 그 사람들이 마귀가 승리하고 이길 것이다, 마귀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모든 마귀의 계획을 다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준 날이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에게 부활이란 무엇이냐? 성도들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17절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따르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반대로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일정을 마무리하고 시카고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날에 제가 또 선교사 출신이고 그래서 늘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지 했던 곳이 있는데 그 서울의 한강 양화대교 끝자락에 있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님 초대 초기 한국 선교를 이끌으셨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그런 외국인 선교사 묘지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올 때 샌프란시스코 들려서 또 갈아타고 이제 시카고로 왔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를 걸려서 갔냐면 지금은 딱 10시간 걸리더라고요.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 제물포. 근데 그 당시에는 40일 걸려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갔대요. 그래서 그 가는 동안요, 선교사님들이요, 아예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아내를 데리고 혹은 배 안에 잉태해서 혹은 그곳에 가서 나와서 아기들을 데리고 조선 땅에 발을 디뎠던 거죠. 선교사님들 묘지에 가서 이제 한 분 한 분을 참배하는데 거기 묘비도 좀 보고 이렇게 보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해가 2025년 그 해를 맞아서 오늘 드리는 부활절 예배는 바로 그 140년 전에 부활절 아침에 조선 땅을 처음 밟았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첫 번째 기도문을 읽으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묘비를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확대해서 봤는데 제가 그것을 읽어드립니다. 1885년 4월 5일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번 봐 주실래요?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매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렸던 부활절 아침에
그 발을 내디디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이 선교사님들 묘비를 돌아보고 맨 끝자락에 가보니까 이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맨 밑에 보니까 아주 조그만 묘비들이 한 60개가 있어서 뭔가 그 안내문을 보니까 이것은 특별히 선교사님의 자녀들 중에서 1년이 되지 못해서 죽은 자녀들의 영아묘비입니다. 영아묘비. 참 그것을 지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조선 사람들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셨던 선교사님들이라고 그 자녀들이라고 써 있는데 올해가 한국 선교 140주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묻히셨던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140명입니다. 어쩌면 이게 또 딱 똑같은지 몰라요. 그리고 1,400만 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한바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맺기로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도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시거나 의심하시거나 확실히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그 자녀들을 묻을 때 어떤 신앙으로 묻었느냐 거기 잘 설명을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내가 먼저 보낸 내 아내, 내가 보낸 내 애기들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실 것이다 하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그 땅에 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의 부활 신앙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지키심으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선교 140주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둠에 얽매여 있던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부활신앙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 붙들고 우리가 이어받은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